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에게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편집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말씀들이 우리가 먼저 잘 이해되고 잘 준비되게 하시옵시고 또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EBS 기초훈련 교재 그랬거든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 교재를 볼 때 이 교재가 어디다 사용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EBS 유언이라 그러면은 새 가족을 양육하는 사람을 EBS 유언이라 이렇게 많이 칭하고 그렇게 하죠. 개인 양육하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EBS 유언은 개인 양육 사역자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왜 새 가족을 개인 양육하라고 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새 가족을 빨리 양육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대충 해도 되는데 새 가족 때 가장 이상한 것을 많이 심고 또 이미 새 가족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막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또 새로운 뭔가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이. 그거 하기 전에 빨리 이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겠죠. 좀 급하단 말은 이상하지만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다른 걸 다 심어 놓는다니까. 뭐 교회 와서 오자마자 복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부터 보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부터 보여요. 어떤 문제점부터 보인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양육을 말씀으로 확립을 시켜버려야 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 가족을 양육하는 거나 제자를 양육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제자도 1대1로 양육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식으로 이래 해봐야 우리도 다 해봤지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특징이 그거잖아요. 많이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모여서 그렇지 많이 모이려고 하는 게 제자훈련 다락방의 특징이 아니에요. 회비도 잔뜩 받고 왜 그러냐면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못 와야 되느냐?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훈련에 참여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왔을 때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하거든요. 구경으로 다락방이 뭐지? 저 교회가 뭐하지? 구경 온 사람이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잖아. 목사님 설교가 웃기고 배꼽 빼는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가 은혜돼요. 그런 교회가 부흥돼. 에? 재밌다고 교회가 재밌다 좋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재밌대. 재밌어가 그럼 코미디 보지 못해도 교회 오겠어요. 그죠? 우리가 빨리 말씀을 양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재를 볼 때는 첫째는 이제 소문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문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교재는 목사님이 교재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 사용해야 될지. 그죠? 그게 소문이잖아요.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를 말하는 게 소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소문을 썼으면은 목차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책을 읽을 때 목차를 안 읽어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면 유 목사님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으시고
소문하고 목차하고만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내가 필요한 부분 그쪽만 읽는다잖아요. 우리가 이 교재도 마찬가지. 서론을 잘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그 목차 차례를 봐요. 차례를. 목차. 목차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20과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쭉 보면 10과까지와 11과부터 20과까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1과부터 10과까지는 뭔가 이렇게 복음의 운동의 자격자 이런 자격에 대한 또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죠. 11과부터 20과까지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전도자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알고 예수님이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대충 이해가 가잖아요. 1과부터 10과까지, 11과부터 20과까지 눈이 이제 확 들어오죠. 그죠? 교재가. 그러면 이제 1과부터 10과까지 한번 읽어보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그랬고 우리가 뭐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격이 있냐? 자격이 있는데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예수를 정확히 그리스도로 아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다. 그래서 참 희한한 말이죠. 그죠? 전도는 가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우리는 막 창원이라 우리는 민족 전 세계를 보고 막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이 한 곳에 맨날 가면 언제 내가 다른 데 가냐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살릴 사람을 빨리 찾고 세우고 파송해 놓고 나는 딴 데 또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 원리를 해야 딴 것까지 가지. 여기서 맨날 이 학교만 가지고 맨날 그 죽을 쓰면 언제까지 하냐고. 근데 그런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과는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 그죠? 우리가 외적으로는 잘해 또. 사역자들은 특히 외적으로는 잘을 하는데 내적으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목사님들이 막 사역자들이 막 현장에 가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 근데 혼자 있을 때 막 사람이 막 허무하고 막 혼자 있을 때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고도 막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면 막 사람들 막 수십만 막 몇천 명, 몇만 명 막 이렇게 몇백 명씩 모이더라고. 근데 자기 교회 와서는 막 맨날 20명, 30명 근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 실제 어떻게 보면 내 현장이 더 역사가 많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건데. 응? 그러니까 뭐 이거 맨날 바깥에만 나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말이죠. 그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부모가 할 때 보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인데 가정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는. 왜 그러냐면은 가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 복음 얘기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지만 가정은 복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사단이 막 완전히 가정을 초토화시켜버려. 영적, 내적 생활이 안 돼서 그래요. 내적 생활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딜레마가 막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자들 속에. 응? 뭐 나가면 막 목사님 대단합니다. 전사님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죠. 막 그 밥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근데 집에 오면 뭐 나를 뭐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 그죠? 근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 내적 생활. 그 다음에 사명 감당과 축복. 그죠? 또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했다. 다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갈급한 영혼을, 개인 양육을, 어린 양을 이거 다 준비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핵심 요원.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갈급한 자 개인 양육 하면서 어린 양을 먹이면서 우리가 어디에 눈을 항상 둬야 되느냐. 핵심 요원에게 눈을 둬야 돼. 시선을. 제자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 요원이란 말은. 그 다음에 복음 운동의 당위성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식과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 예수님의 비전은 12명 70인에도 있지만 미래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제자를 세우는 그 운동만이 미래까지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간단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그 역사를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락방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왜 이렇게 많냐 하는데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계속 경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했단 말. 여러분이 양육을 하면서 뭐가 제자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딱.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저 사람은 괜찮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 이제. 이 말씀으로 확립이 딱 돼버리면 그런 기준이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사 때 이 교재 이런 걸 이제 있는 대로 다 갖다 놓고 계속 이게 읽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목차를 굉장히 많이 봐야 돼. 목차 흐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이 편집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읽다 보면 편집이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사람이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이느냐. 아,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게 양육해갖고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책 가지고 책 전체를 해도 양이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아, 우리나라 세계 교육이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교육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교회는 대학생도 와 있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와 있고, 박사도 와 있고,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와 있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왔는데도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 알아들어. 모든 걸. 응? 그런 사람한테는 빨리 양육을 해서 제자로 세워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제자를 막 이게 무슨 단계별 제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이 눈이 보이더라니까, 이게. 아, 이 사람은 복음 편지 가지고 그냥 책을 가지고 한 번에 다 설명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과도 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수준별 교육이라고 요즘 학생들한테 그러잖아요. 수준별 교육. 그 사람은 수준별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이상하게 갈릴리 사람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게 호수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의 특징이라, 지속이. 그 체질이 지속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뭐 가르친 게 아니라 동거했다 그러죠. 동거.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같이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을 다 보여준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보여줬어. 못 봐서 그러니까 뭐. 치유하는 거 특별히 많이 보여줘. 치유하는 거. 그 다음에 모범, 그죠? 기도의 모범 이런 거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거기 14과의 예수님의 전도 방법 동거는 최고의 중요한 교육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 한 분 아는 분이 있는데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 어느 방에가 사람 소리가 나. 사람 소리가. 그런데 집사님 저 사람 사람 소리가 난다 했더니 아 목사님 우리 남편 교수님이 키우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동거, 그죠? 누군가, 모범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모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서 사역할 때 대임, 위임이라고 하죠. 대임, 그죠? 원래는 전도 사역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본업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본업인데 그걸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 부교육자라는 것은 원래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들에게 한 파트씩 위임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자기가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것도 문제라. 목사님은 위임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죠? 대임. 그죠? 그러면서 부녀 그랬어요. 부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성령으로. 이걸 부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19번째는 지속적인 예수님 점검을 했어, 점검을.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갔다 와서 여러분이 자꾸 얘기해줘야 그걸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막 이런 점검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때 막.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막 귀신이 막 쫓겨나고 막 떨어지고 막 땅으로 찍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역사 일어났으면, 야,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누구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 일어나면 대단하고, 안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런 점검을 꼭 해준 거예요, 예수님. 그죠? 전도 현장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이거 전도해도 안 된다 했었고, 오늘은 한 사람도 영접 안 했다는 둥, 그래.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저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예수 믿으라는 말은,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네 인생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끝냈다 그 말을 해주는데, 그걸 못 들었고, 그걸 안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막 대단한 거지. 근데 나는 이걸 알아들었단 말도 대단한 거지. 그래서 감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다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손해냔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한 건데. 응? 그래서 지속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재생산을. 재생산. 이렇게 교재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 책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돼야 이제 한가는 의미가 이제 간단한 의미가 나오겠죠. 그래서 1과는 복음운동의 자격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죠?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이 제자를 볼 때 이런 걸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좀 학벌이 약하고 배경이 못 가지고 있어도 그 분야에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자가 가장 좋아요. 그 사람이 제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조금 하다 저거 조금 하다 물론 그것도 제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자기 분야에서 그 직장 생활을 10년 했다.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이걸 통해서 우리 식구들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으면 복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지고 야 이제 너 직장 생활 그만해라 이제 복음 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 직장에서 전도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이게 나는 알겠다라고. 이게 어떤 일꾼인지 알겠다라고. 이 사람이 지속했다는 말은 복음 깨달아지고 자기 직장이나 자기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누구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은 늘 속인다고 우리를. 어? 이런 상처,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상처, 이런 상처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인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내가 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막 이제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요. 우리가 내 목사가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요. 그 중요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은혜 받아서 팔팔 뛰는 사람. 그럼 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어? 나중에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석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도 계속 사귀다 보면 이제 장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점도 나온단 말이에요. 단점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어? 그것도 다 수용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의 단점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뭐 병들거나 뭐 이렇게 막 그 서약할 때 그러잖아. 뭐 어? 상대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 개뿔딱 팥불이 될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도망가는데 그만둬. 아니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병들으면 다 도망가?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저 사람 돈 때문에 사랑한 거고 결혼한 거라면 그게 결혼이냐고 사랑이냐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단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신분 권세를 말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도자의 자격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와 지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사역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 그리스도에 의해 조종되며 그의 능력을 알고 그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자격자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자에게 허락한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 전파의 축복, 음부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음부가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려도 안 돼. 왜 그러냐? 이미 나는 사람으로 결론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의 소유, 기도응답이죠.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내게 줬다는 말은 내가 판단권을 줬다는 거예요. 축복권을.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맨다 그랬다고. 내가 매면 네가 매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매면 하나님도 매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도 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도 안 해요. 또 안 되게 돼 있어. 왜? 자기가 그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안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축복, 복음 전파의 축복, 음부가 이기는 축복, 천국 열쇠를 소유한 기도응답을 받는 축복을 줬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위에 이제 신앙 발판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10가지 신앙 발판. 그죠? 이건 우리 성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주인공, 성령의 역사,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전, 내가 하나님의 전이죠. 나의 처한 곳이 선교지, 생사와 복의 심판자. 모든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다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내세의 존재, 전도자의 상급이 나왔어. 또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믿음의 교회를 보낸 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또 내가 처한 장소, 다니는 직장, 가정,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이전의 문제점이 뭐냐? 동기가 잘못됐어. 거의 동기가.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자꾸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니까 제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니까 방법, 사후 관리도 잘못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을 사람을 볼 때 네 가지로 봐라. 구원받았냐, 받은 자냐, 확신이 없는 자냐, 충성된 자냐, 사명자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좀 양육이 필요하겠죠. 확신 없는 자에는 확신 줘야 되겠죠. 충성된 자, 사명자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막 그런 일 하지 말고 막 전도나 해라. 그거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전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전도자의 기본 전략. 그래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다 그랬어요. 그 당연하죠, 그죠? 왜 우리가 뭐 복음을 계속 듣느냐?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건물을 보세요. 100층, 200층 지려면요, 거의 기초가 땅 밑으로 바위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 건물 서 있지를 못해요. 엊그저께 뭐 텔레비에 나오는데 미국에 막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뭐 집이 통째로 막 길 잘려 나가더라고. 왜 그러냐? 그 모래 위에다 전화쓰니까 떠내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창해도 땅 밑에 있는 바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문제같이 보여주는 거, 우리를 뭐 문제를 줘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이 사람 신앙이 어디에다가 뿌리를 박았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대부분 사람 위에 진 게 많거든.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 하면 흔들리고 막 그러거든. 그렇잖아, 그죠? 이게 그리스도 위에 집을 져버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삶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원리가 아니고, 방법의 원리가 아니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체가 섬기는 정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거. 내가 막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전도자라고. 그 다음에 버리는 자 그랬어요. 자꾸 버려야 돼. 왜 그러냐? 더 좋은 거 있기 때문에 버려야 돼. 그래서 막 옛날에 그랬잖아.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 막. 왜 그러냐면 그 떠들어서 하면 안 되니까. 그 떡을 주고 입을 막아놓고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다 양보해도 돼. 그래야 진짜가 나한테 붙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진짜 동기가 없구나. 어? 저 사람이 자꾸 뭐 해도 뭐 다 줘버리고 그러는 거. 나중에 그선 제자가 딱 붙어, 그게. 파송된 대사. 나는 이 현장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이다. 십자가 지는 자 그랬어요. 그죠? 이게 최고의 방법이란 말이죠. 십자가. 나를 따라오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어떻게 죽습니까? 못 죽어요. 근데 그걸 죽으려면 뭘 발견해야 돼? 가장 가치 있는 게 이거라고 결론 내려야 내가 죽잖아요. 아니,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고, 복음 가진 제자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 가치가 있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지. 가치도 발견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개죽음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운동의 자격자. 너무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래서 딱 그리스도 주석. 그리고 여러분이 잘 봐.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어느 분야에 지속한 사람을 세우면 틀림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뭐 이렇게 여기 계시지만 우리 전사님들, 우리 나간 교회 목사님들도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다 거의 한번 들어오면 10년 뭐 몇 년, 그건 뭐 1, 2년 있다 나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최소가 5년 이상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식당에서, 강사님도
지금 벌써 10년 넘었잖아, 다들. 그죠? 그렇게 주색,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이 뿌리가 왔다 갔다 하면요, 나무가 살아남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집 아파트에, 지금 생긴 지가 이제 아파트가 3년 좀 넘어가는데, 나무에다가 나무를 박거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산바리처럼 만들어 놓고 계속 있어요. 왜 그러냐? 뿌리가 아직 안 내렸기 때문에. 3년 됐는데도 뿌리가 안 내려서 그걸 철수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뿌리가 그렇게 쉽게 내리냐고. 안 내립니다. 뭐 저 사람 뭐 어디 가서 뭐 잘 적응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자를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격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일은 전도의 방법이 나오겠죠. 전도가 뭔가. 그래서 그 차원에서 봐야 돼. 한 교회, 한 지역의 전도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이런 일꾼을 세우고 나가야 되잖아, 빨리. 그게 한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EBS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제대로 말씀으로 확립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가족, 또 제자, 또 영적으로 꼭 잡아줘야 될 사람들을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뿌리내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